어떻게 다름을 가지고 차별할 수가 있을까요? 이제 좀 나눌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됐으면 좋지 않겠는가.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생전에 좀 계실 때는 그런 걸 잘 못 느꼈어요. 돌아가시고 소천하시고 나서 한 2달, 이제 1달 좀 넘었죠. 아버님이 사셨던 삶의 궤적들을 좀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버지는 나에게 어떤 존재였는가? 목사님에서의 선배로서의 목사님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 가운데 제가 우리 아버님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이런 모습은 좀 닮아가고 싶다는 게 한 3가지가 돼요. 하나는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영적 생활에 대한 퓨리타니즘이라고 할까요? 경건주의. 그러니까 늘 영적인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으셨던 분들. 웬만하면 나이가 한 70 넘으면 게을러지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가실 때까지 새벽 기도를 끊이지 않으시다. 2번째는 평생 공부하신 분이거든요. 저한테도 그런 얘기하세요. 목사는 평생 공부하는 거다. 목회는 단거리 마라톤이 아니라 장거리야. 숨고르기 잘해야 돼. 그리고 결심점에 잘 도닥여야 돼.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평생 공부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평생 책을 놓지 않으시는 분들. 돌아가신 후에 가끔 감독님에 대한 회고를 할 때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감독님은 언제나 어디 가나 책을 들고 계셨다. 책 보시는 분이었다. 또 하나 있다고 하는데 자기 관리가 잘 되시고 평생 웨슬레 목사님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리교 시대신을 위한 웨슬레 목사님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역시 그분도 3시, 4시 반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평생 책을 놓지 않는 거죠. 그리고 복음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돕는 존재로 살아가는 내가 조금이나마 다른 사람에게 도움될 수 있는 존재가 되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게 저희 아버님이 소천하신 게 제 마음속에 좀 많이 다가오는 이건 인간적인 고백인데 아버님이 편찮으셔도 옆에 계시면 그 하나로 든든했죠. 지금은 이제 안이 계신다. 허전함?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우리 아버님이 이럴 때는 어떻게 하셨을까? 보통 그런 사람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어떤 일이나 하나의 사건이나 하나의 어떤 것들이 생겼을 때에 아버님 같으시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아버님이 우리 김선덕 감독님이 이렇게 귀한 사역들 많이 하셨는데 잘 계승하고 잘 이어나가는 게 되지 않겠는가? 그냥 뻔한 대답이라도 하지만 어른들이 없는 시대. 그러니까 지금의 가장 힘든 게 뭐냐면 한국교회 어른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시대의 흐름 속에서 이게 파생된 어떤 나름대로의 모습이긴 하겠지만 교회 어른이 없습니다. 누구한테 가서 옛날에 해도 한경진 목사님,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 우리 감독님 쫓아가서 기도받고 얘기하고 조언 듣고 지금 없잖아요. 다 자기 잘난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4.4 시대의 그런 모습들이 아닐까 언뜻 생각나면서 두려운 마음도 생기긴 합니다만 자신의 소견대로 자신에 따라 소견대로 사는 시대에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이 시대 속에서 정말로 기독교가 해야 할 일,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맞게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쓰시는데
꾸준히 기도하면서 그것을 듣고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광림교회가 갖는 어떤 시대적 사명이 아닐까. 그래서 미래 세대를 세우는 일이나 또 우리 안에서의 가정의 공동체를 귀히 여기는 일이나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게을리하지 않느냐. 그리스도적 사랑을 나누는 일이나 사회적 약자를 향한 나눔과 섬김의 모습이라든가. 저는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 나름대로 한 분야에 집중력을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좀 교회가 크면 이렇게 융합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미니스트리가 좀 됐으면 좋지 않겠는가. 저는 지난 3년 동안 우리 교회, 한국교회가 참 일생에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했지 않습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저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렇게 교회가 고난당하고 정말로 직접적인 핍박은 아니더라도 박해 아닌 박해를 당하는 시기였구나. 그러니까 이제 전염병이라고 하는 계기가 돼서 교회 모이지 말아라. 예배 드리지 말아라. 찬송하지 말아라. 손잡고 통성기도 하지 말아라. 소리질러 아멘 아멘 하지 말아라. 다 교회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내용까지도 제약당하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이처럼 황당한 일이 어디 있어요. 전파돼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코로나19라는 작은 바이러스에 의해서 우리가 다 제약당하면서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저는 이 3년이라는 세월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회복되려고 하면 6년의 세월이 지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럼 6년이 지나는 경우에 그때의 6년 지난 후에 한국교회의 상황은 어떻게 될 것인가. 시대상 이거 한번 무너진 뚝은요 다시 세우려고 하면 이전보다 배가의 힘과 배가의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될 수 있을까. 난 적어도 회복되기 위해서 이 시간적인 것에 본질에 좀 충실해보자. 다시 재무장해보자. 다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자. 여태까지 한국교회가 선교 128주년을 맞이하면서 참 많은 것들이 덧입혀졌거든요. 불필요한 것들, 부자연스러운 것들, 거추장스러운 것들. 그런데 이제는 좀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다시 우리가 회복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고 다시 세상을 향하여 정말 빛된 존재로서의 빛된 교회에서의 빛된 성도로서의 모습을 알면 적어도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의 순수성, 순전한 복음의 자리로 돌아오자. 그리고 다시 한번 재무장해보자. 복음으로 새롭게 다시 한번 구원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다시 한번 경험하고 체험하고 고백되어지고 그리고 나야 그 본질이 회복될 때에 다음에 오는 세대 속에서 쉽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우리가 특별하게 공공의 선도 중요합니다. 교회 신뢰도를 회복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공공성의 가치, 공공의 선을 우리가 우리 지역 주민에게 나눠주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얼마 통계 보니까 예전보다 한국교회 신뢰도가 조금 올라갔다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만큼 연말연시에 소외당하고 어려운 이들, 고독한 자들, 나라가 관심 갖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저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섬기고 나눔의 모습 때문에 점차적으로 한국교회의 신뢰도가 공공의 선을 행함으로써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삶에 있어서는 공공성의 선을 쭉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 공동체가 행할 때에 빛된 존재로서 어둠 가운데 세상이 더 어두워지지 않습니까? 혼탁해지고요. 어떤 빛을 발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사람을 차별한다는 건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어긋난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다름을 가지고 차별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다름을 인정해주고 차별은 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중요한 게 차별금지법에서의 독소 조항입니다. 그건 뭐냐면 성에 대한 것들이 됩니다. 조금은 예민한 부분이지만 성적인 문제에서는
성적 지향, 그 성적 지향성을 이해하는 일, 그것이 바로 인권을 얘기하고 자유민주주의의 어떤 시민의식이고 민주주의의 이런 얘기하지만요. 우리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만 좀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서로 돕는 존재로 차별하지 않고 부족한 것을 채워가며 차별하지 않고 도와가며 사는 존재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 가운데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 신 생육하고 번성을 하고 하는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신 겁니다. 거기에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생기는 거고요.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 공동체입니까? 가장 교육의 장이요. 그리고 성장의 장이요. 그리고 사회성을 배울 수 있는 장이요. 가정만큼 아름답고 귀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안에 성의 소중함도 느끼는 것이요. 동성애라고 하는 것, 이거 무너뜨리는 거 아닙니까? 사회적 가치, 성경적 가치, 그걸 가지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성적으로 차별하지 말라, 저들의 인권과 자유를 존중해달라,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가정의 질서와 하나님이 세워진 가정의 가치는,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다수가 갖고 있는 사회적 가치와 사회적 통념은 뭐가 됩니까? 그걸 차별하지 말라고 법을 세우면 오히려 역차별성이 대다수가 역차별당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것이 사회적 갈등을 만들어내는 요소가 되지 않겠는가? 지금은 무엇보다도 갈등보다는 화합하고 상생하여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인데, 이미 그 차별하지 말라는 법이 32가지가 있어서 모든 것이 다 차별하지 말, 이미 제도적으로 법들어져 있는데 왜 굳이 이 법을 만들어서 이게 갈등의 요소로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두 번째는, 문제는 뭐냐면 우리 자녀들의 교육의 미래의 문제입니다. 어린 자녀들에게 극히 예민한 때에 예민한 부분을 가르칠 이유가, 그런 문제를 왜 자꾸만 만드는 이유가 뭐 있어요? 왜 그걸 가르쳐야 됩니까?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도 어두운 일이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요, 너무 자유와 인권을 주장하다 보면요, 이것이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그 척도가 아니라 오히려 자유를 속박하고 구속하는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다른 사람에 있어서요. 저는 그래서 법으로 제정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미국 감리교회도 동성애법이 찬성되면서 교세가 확 줄었어요. 지금도 분열의 요소가 되잖아요. 인권과 자유의 성적 지향에 대한 가치, 이런 얘기하면요, 미국 같은 사회는 통할 줄 알았죠. 근데 오히려 교회 안에서 그 얘기를 하게 될 때 교회가 둘로 나눠지잖아요. 또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외국 사회의 사례를 따라가다가 하는 법은요, 우리 안에 중요한 것들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차별금지법은 만들어지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 사학법도 그렇습니다. 한국의 근현대 사회에서 기독교 사학을 제외하고, 기독교를 제외하고 한국의 역사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한국의 개화기 128년의 한국 선교 역사 가운데 선교사들이 눈이 포른 선교사들, 눈이 파랗고 얼굴이 하얀 사람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였어요? 암울한 시대였거든요. 이 나라의 대다수가 민중이 가졌던 민족의 종교라는 게 불교였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정신적 지주라고 생각했던 유교가 그 암울했던 민족의 어두웠던 시기에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이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눈이 파랗고 하얀 백색의 선교사들이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씨앗을 심었잖아요. 그 안에 자유, 그 다음에 평화, 나라의 독립, 하나님 나라의 사상, 남녀의 평등, 남녀의 인간의 소중함, 그것이 확산되어 갈 때에 그것이 촉발했던 게 뭐예요? 3.1운동 아닙니까? 그리고 그 수탈기와 민족의 수탈기와 민족의 문화적인 일본에 있어서 침략당할 때 한국의 가치와 한국의 것들을 지켜나가기 위해 무단했었던 게 복음이, 기독교입니다. 3.1운동 할 때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기독교인이 20만이었답니다. 이 20만이 민족의
독립과 자유와 인류의 평화와 공존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방 이후에 재헌국회의 기도를 시작했던 우리나라의 국회에, 입법에, 그리고 50년의 전쟁 속에 한국 기독교인들이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엎드려 기도했던 것들, 산업화 시대에, 그리고 민주화 시대에, 현대화 시대에, 한국의 128년의 역사 동안 한국 기독교를 제외하고는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위치를 했던 게 사학입니다. 1980년대 이전에 세웠던 사학들은 다 건학 이념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건학 이념을, 기독교적인 건학 이념을 세운 학교들이 이 민족의, 이 나라의 자유와 민족적인 평화와 이걸 위해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산업이, 나라가 발전하고 부흥하면서 사학이 어려워지잖아요. 자기 개인 돈 써서 투자해서 학교를 세우고 그 학교에 그요한 건학 이념을 세워나가는 게 쉽지 않은데, 그러다 보니까 나라의 지원이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재정의 독립이 어려워지니까 나라가 더 간섭을 많이 하는 거예요. 자율성을 주기보다는 나라에 의해서 타율성이 되고 국가가 관리하는 학교가 돼버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의 입맛에 맞게 사학이 재정적인 때문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학법을 아니 보세요. 우리나라의 의무 가운데 교육의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국방의 의무가, 납세의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의 의무는 당연히 나라가 해야 될 의무입니다. 근데 그 나라의 교육의 의무를 국민의 세금 가지고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세금 가지고 주는데 생색낼 게 없잖아요. 우리 돈 가지고 우리 교육시키는데. 그래서 나는 기독교 사학의 건학 이념을 세워주고, 학교에서 종교교육과 신앙교육 시키게 해주고, 그리고 학교에 자율성을 줘라. 왜 자꾸만 나라가 간섭함으로 하향 평준화를 만들려고 하느냐. 나라 인재를 키워야 되고, 나라가 정말로 이 시대에 필요한 인물을 키우려고 하면 나는 무엇보다도 종교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사회교육은 일반화시키는 거고 획일화시키는 거고 평준화시키는 교육이라고 한다면, 종교교육은 그 시대에 필요한 인물들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이 종교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학의 자율성을 줘라. 기독교 학생들만 모아서 기독교 학교에 배정시켜주고 타종교는 타종교대로 일반화해서 가게 해라. 정 그렇게 부담된 종교의 평양, 종교의 자율성 이렇게 얘기한다고 한다면 그렇게라도 종교교육을 시켜주고 기독교 사학의 권한 이념을 세워주고 자율성을 확대해달라. 누가 학교를 통해서 요새 돈 벌려고 하고, 학교를 통해서 왜 자꾸만 나라가 학교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자꾸만 얘기하느냐. 그리고 왜 자꾸만 간섭할 계기를 만들어주느냐. 나는 교육자하고 성직자하고 나름대로 자율성이 있고 자기 스스로에 정화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난 그래서 그런 면에서 사학들에게 권학 이념을 세워주고, 특별히 종교사학들은 종교적 가치를 교육시키고 종교적인 것들을 가르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줘라. 국가가 너무 간섭하면 교육의 국가주의로 흐른다. 그럼 획일화돼야, 그럼 평준화되고 하향 평준화되고 한다. 그 국가의 진정한 미래의 주인공 지도자를 키우는 계기를 잊어버리고 그것이 미래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시대라고 어려움과 역경이 없었겠습니까? 역사를 보면 다 그 시대마다 다 어렵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리스도인 신앙이라고 한다면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않겠는가. 하나님을 만날 때가 어느 때인가, 어느 때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가. 내가 연약하다고 느낄 때, 내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하나님 내가 왜 이 어려움과 이 시련이 내게 있을까,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 일,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인간의 위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늘 좋은 것으로 주시길 원하신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는 평강이 너희와 너희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 나는 우리 교인들에게 올해도 이 말씀을 좀 전해주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껏 우리의 삶이 가만히 들어오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었기에 우리의 삶에 부욕해 하셨는데, 이젠 좀 나눌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됐으면 좋지 않겠나.